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위하여 찬송하시면서 2022년 11월 13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상경제 넘치도록 임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상경제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안정하며 늘 위대하며 튼튼히 된 영혼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 온전히 주께서 우리를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삶을 신령하게 임하시며 하나님 죄인의 우리들을 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의 건강함으로 불러주시며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별로 우리 구속하시고 하나님 생각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땅에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무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저버리고 살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넘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 보면 넘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치유하던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 성령의 수요로 무너지고 이 시간을 위해 주님 앞에 다시 덮게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뜻하지 못하도록 주님 이 시간을 부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뜻하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와 나의 참수가 되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기로 원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하시길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한 예수 권세만 통한 날 사랑하신 성경을 들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고 하늘을 여시고 드러나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을 들었네. 내가 연약한 스스로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다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을 들었네. 세상 많은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을 들었네. 날 사랑하신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없는 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모든 영광하신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때 믿음과 조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그 모든 영광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그 예수 믿게 다닌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임하실지 옥상의 옥나는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하신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그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예배의 자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 없이 죄와 상황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심과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호흡하는 자마다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반복되는 제약도 아버지는 저지르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진정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심령이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설교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우리 목사님 스왈딜과 부다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마지막 때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늘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의 마음에 두고 또 우리들의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생각되고 기록되고 두신 기이한 말씀 따라 우리가 날마다 살기를 원하오니 심성이 연약한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 그대로 준행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120성도 12선교사 12선교사 돕기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 발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손길을 뻗치며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년부터 영어 선교학교가 진행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홍보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들이 와서 말씀 듣고 또 주님도 받아들이고 영어 실력도 향상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방에서 또 청소로 찬양으로 또 여러가지 PPT로 여러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성김의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기쁨으로 주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교독할 성경은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2번,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 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니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평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스알디엘과 부다야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다 함께 역대상 3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술로왕 알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가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자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녔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녔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다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구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미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우사마와 부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사수마와 오델과 베레야와 사사와 유사갑의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자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자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투스와 이갈과 아리야와 느아냐와 사만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르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르의 아들들은 무다리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아비콥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스알디엘과 부다야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2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계보는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두 계보상에 나오는 인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를 다루고 누가복음의 경우는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를 다루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예외 한 명, 람과 안이라는 인물을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베레스와 세라에서 베레스 후대가 마태복음의 경우는 베레스 후대가 헤스론, 람, 아미나답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의 경우는 헤스론, 아니, 아미나답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유일하게 한 인물, 람과 아니가 다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윗 다음부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의 경우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죽은 첫 번째 아들을 대체하는 두 번째 아들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며, 이는 형 세라를 능가하고 터뜨리며 나오는 동생 베레스에게서도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은 다윗 다음이 솔로몬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다윗 다음이 나단이라는 다소 생소한 아들로 이어집니다. 나단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긴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도 다윗의 아들 나단은 조금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나단 이후로는 계보가 마태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들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다른 계보에서 딱 한 번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라는 인물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유대인들이 바사로부터 귀환하여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알디엘과 스룹바벨이 기록된 것은 당시 스룹바벨이 초대교회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인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스룹바벨은 다윗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아주 위대한 인물로 칭송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그것만 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일치되는 인물이 스룹바벨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로서 스알디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룹바벨이 위대한 인물이라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의 경우도 스룹바벨을 꼭 넣어야 했다면 그냥 스룹바벨만 넣었으면 되었을 텐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모두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스알디엘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스룹바벨과 함께 스알디엘까지 기록된 것에 대해서 스알디엘은 단순히 스룹바벨을 기록하기 위한 설명의 역할로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스룹바벨을 기록할 때 스알디엘을 같이 기록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눈이라는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그다지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호수아는 유난히 의례적으로 그냥 여호수아가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스룹바벨은 그냥 스룹바벨이 아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스알디엘과 함께 적힌 것은 그냥 스룹바벨이 의례적으로 스알디엘의 아들로 불려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에게 내어줌을 받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룹바벨은 구약 성경에서 스알디엘의 아들로 불립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가 모두 일관성 있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스룹바벨이 사실은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구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냐와 호사마와 느랴가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맺에 슬로밋과.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은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라고 기록할 때 그에 앞서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마태복음 11장 12절 본문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는 표현의 원천이 되는 역대상 3장 17절부터 19절 본문,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라는 표현을 함께 보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마태복음 1장 12절을 읽고 여기에 나오는 표현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이라는 표현을 보게 되면 그 표현의 원천이 되는 역대상 3장 17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이라는 본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스룹바벨이 스알디엘의 아들이 아니라 부다야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브다야의 아들인 스룹바벨은 어떻게 스알디엘의 아들이 된 것입니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다와 다말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사 취수 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말이 처음 결혼한 사람은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 오난에게 명하여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웬 해괴망측한 일인가 싶습니다. 형이 아들 없이 죽었다고 해서 동생이 형수와 함께 잠자리를 갔다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해괴망측한 법은 당시 여성의 사회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성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겠지만 과거 이스라엘에서 여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면 남자 아니면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인 여성들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성들은 어린 시절에 남성인 아버지가 없으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성인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아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말처럼 친정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이 여자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은 딸보다 훨씬 더 먼저 쇠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말은 지난주에 다룬 것처럼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일을 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처럼 비상한 대처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빨리 다른 남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미 한 번 결혼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자의 인생은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댁에서는 그 며느리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전 남편인 그 형의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를 아내로 취하게 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그 동생으로 하여금 형수와 아들이라도 낳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충격적이지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여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으면 아무래도 며느리도 그 아들을 통해 여전히 그 시댁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집안에서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 여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스룹바벨이 브다야의 아들에서 스알디엘의 아들이 된 경위는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스알디엘은 여고냐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본문상에 스알디엘에게 아들이 있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여고냐의 손자들에 관한 내용은 여고냐의 셋째 아들 브다야에게서 나오며 브다야에게 첫째 아들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스룹바벨이 원래 브다야의 아들이었지만 형사 취수 제도에 의해 아들이 없이 죽은 스알디엘에게 우선적으로 내려주게 된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갖는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 취수 제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법이 너무나 희한하기 때문에 요상한 데에만 관심을 갖고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하는 데에는 생각이 미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동생에게 있어서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생식하고 번식하는 능력이 월등하기는 하지만 아들을 형에게 보내는 것은 사실 동생에게도 그다지 달가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언뜻 생각해 볼 때 사회 문화적으로 용인만 된다면 죽은 형의 동생이 남자로서 여자인 형수와 잠자리를 갖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충돌이 되지만 생물학적으로는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자가 아내와 형수에게 동시에 임신하게 하는 것은 여자가 두 남자의 씨를 받아서 동시에 임신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아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당시 문화적으로 용인될 뿐만 아니라 장려되는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적지 않은 동생들이 심리적인 이유로 그것을 수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녀는 소중합니다. 특히 아들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아들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던 사람들을 도로 보게 됩니다.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그랬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엘가나는 각각 하갈과 브닌나 사이에는 아들이 있었지만 진짜 아내였던 사라와 한나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라는 아들과 관련된 문제로 하갈과 불화가 벌어졌으며 한나 역시 브닌나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들을 낳으면 형에게 주고 나는 뭐 또 낳으면 되지 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형수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엘가나처럼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아예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그를 죽여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본문 이 유다와 엘과 오난 그리고 다말과 관련된 이 본문을 근거로 피임을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임을 원치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난이 죽은 진짜 이유는 지뢰 사정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임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식과 번식을 위한 성관계만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식욕을 주시면 그냥 살기 위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맛있게 먹으라고 식욕을 주신 것처럼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난은 왜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형수의 처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난은 사회적 약자의 형편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 형수는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다. 아들이 없으면 어디서 보호받지도 못하는 벼랑 끝에 내몰린 절박한 상황입니다. 진짜 절박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아니 오난은 바로 그 절박한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오난이 사실 진짜 악한 게 무엇이냐면 형수에게 씨를 주기 싫으면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 되는데 일단 형수를 탐하고 막판에 가서 자신의 결정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자들의 진짜 지독하게 이기적인 심리 아닙니까? 아버지가 형수에게 들어가라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마지막에 가서 형에게 아들을 주기 싫으니까 그 막판에 가서는 마음을 바꿉니다. 바로 그것이 오난이 죽은 이유인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하갈과 그 아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벼랑 끝에 내몰린 형수의 형편을 이용하는 오난의 행위는 지독하게도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볼 때 부다야는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없이 죽어서 공동체로부터 그 대가 끊어지게 생긴 형의 처지를 생각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강의 6번째 시간에 솔로몬을 다루면서 살펴보았던 바와 같이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보다 공동체가 훨씬 중요합니다. 개인이 살고 죽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 그 대가 이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화신이며 제2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통해 아버지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알디엘이 아들이 없어서 영원한 소명,
멸망의 길로 접어들 때, 스알디엘의 대가 끊기게 생겼을 때 부다야는 자신의 아들을 형에게 내어줌으로써 그를 부활과 생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알디엘은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한번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알디엘은 참으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들이 없었는데 부다야로부터 아들을 내어줌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스알디엘은 죽음을 극복하고 제2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언급할 때는 그냥 스룹바벨만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의 아버지 스알디엘과 함께 스룹바벨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함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스룹바벨이시기 때문이며 바로 우리가 그 아들의 내어줌을 통해 제2의 생명을 부여받은 스알디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상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스알디엘이 아니라 부다야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다야는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주고 베푸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다야가 아니라 스알디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 이후의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군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부다야는 한편으로 아쉬운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에게 내어준 아들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엄청난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봅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화에서, 이러한 사회문화에서 우리가 내 아들을 형의 호적에 올렸는데 그 아들이 손흥민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막 BTS 멤버가 되었습니다. 막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부다야는 아들을 형에게 내주었는데 그 아들이 스룹바벨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위대한 스룹바벨을 부를 때마다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고 부다야는 속이 좀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위대한 인물인 스룹바벨이 내 아들인데 항상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스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이었음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알만한 사람들은 스알디엘과 부다야 그리고 스룹바벨 사이에 이러한 비화가 있었으며 그러한 면에서 사실 부다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감추어집니다. 어느새 잊혀집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읽으면서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하고 그냥 휙 지나가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지나쳐버리는 것처럼 그냥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것들이 생각해보면 다 은혜입니다. 다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우둔한 스알디엘이어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보고 우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외치면 진짜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기세가 등등해지고 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아들도 사실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하고 외치는 것을 스알디엘이 천국에서 들었다면 그는 내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스알디엘이 그래 내 아들 스룹바벨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부다야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사실 제 아들이 아니라 바로 브다야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주일학교에 다니던 한 아이가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감사카드를 적으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과제가 아니라 과자를 줘도 교회에 안 나오는데 과제를 줘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나라가 지금도 있나 봅니다. 아무튼 아이는 그렇게 과제를 받고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대충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친구한 내용들로 카드를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 갑작스러운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전으로 인하여 아이는 예기치 못한 피난 생활을 해야 했고 몇 달간의 내전을 겪으며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 내전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어 아이는 가족들과 함께 간신히 살던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은 조금 엉망이긴 했지만 다행히 군인들이 민간인들의 집을 일부러 훼손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렇게 집에 돌아와 먼지 덮인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책장에 꽂혀있던 감사카드를 읽고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도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다음 장에도 아무렇게나 휘갈겨져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그 1년 전의 글씨가 그 소녀의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잘 지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소녀는 한참을 온 뒤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 가족이 모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 잘 지낸 것에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감사까지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에 대한 감사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사람들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의 아들 스루바벨 하니까 진짜 스루바벨이 내 아들인가 보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았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는 3일 만에 성경을 통독하는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처럼,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성경을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바쁘게 휘갈겨서 재빠르게 읽어내려고 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낳고라는 이 구절을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빠르기도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낳고 거의 속사포랩으로 읽어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아무런 은혜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은 거면 낳은 거지 그게 왜? 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봅시다.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생각해봅시다.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다고? 스알디엘은 부다야의 아들이잖아. 그래! 바로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우리가 부다야로부터 그 아들의 내어줌을 통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합니까? 이제까지 그걸 어떻게 발견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깨닫는 것 역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내 삶에 감추어진 주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시대 스알디엘인 우리들은 바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함께 역대상의 본문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내게 있는 이 아들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부다야가 내게 내어준 것이었지. 아 그래,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얻게 된 것이었지. 아 그래, 내가 보낸 이 하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은혜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도 그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멸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다시 한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감추어지는 은혜들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믿에 쓰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믿에 쓸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경배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감추어져 있던
주님의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부터 불만과 원망들이 터져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마다 그 가정들마다 그 환경과 그 형편들마다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림으로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더욱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배 섬김 신청서를 제가 책상마다 비치하여 두었습니다. 희망하시는 곳에 표시하여서 서면의 경우는 오늘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민할 것이 없으시면 오늘까지 바로 제출을 하셔서 저에게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바로 결정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금주 수요일까지 제가 밴드에 투표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로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나눠드린 서면 용지를 사진으로 찍으셔서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임원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파주 지방의 부흥사경회가 11월 27일부터 28일 저녁 7시 동일천 교회, 동일천 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장하길 목사님이십니다. 영어 성경학교 홍보 및 모집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있습니다. 전도지 제작 작업이 오늘 점심 식사 전후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거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